오늘 본문 구약성경 욥기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전직 미국 안전보장회의 그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회고록을 발간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거 발간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 굴하지 않고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양극단으로 갈리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볼턴이 잘못 자문을 했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나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엉망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존 볼턴이나 그 회고록에 대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라고 하나요? 공익을 위한 그런 것처럼 정의롭게 보는 그러한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도 소개되었는데요. 한국에도 역시 엇갈리는 극단적인 이 존 볼턴과 그의 그 회고록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거기 보면 존 볼턴이 우리나라 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미쳤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물론 일본 아베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가 엉터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마치 외교를 해도 항상 국월 외교를 하고 존 볼턴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렇게까지 그 기사를 쓴 신문도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좀 더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도리어 이 볼턴의 그 회고록을 인용하면서 도리어 더 좋은 평가를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약소국가로서 미국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약소국가인 이 대한민국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뭘 준비해도 결국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존 볼턴이 가지고 들어간 조그만 서류 몇 장 있는 그 봉투에서 나라의 운명이 엇갈리는 듯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라로서는 도저히 약소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책을 통해서 약소국의 비애라고 그럴까?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 어떠한 힘을 길러야 될지도 암암리에 설명해 주어서 좋은 책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동일한 책을 읽고도 인용하면서 그 사건을 전달하는 기자가 그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기사를 쓴 것을 보고 그 기사로 인해서 그 사회나 그것을 보고 읽는 독자나 청중들에 대한 그 파급 효과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기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자라고 하지만 기자는 단순히 어떤 정보 전달이나
보도만을 하는 게 기자가 아니라 자기의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생각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특히 신문 지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논조나 평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의 사상이나 철학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자가 사건을 쓸 때, 기사화 만들 때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주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야당지는 야당의 입장에서만 쓰고 여당지는 여당의 입장에서만 쓰니까 너무나 한쪽으로만 편향된 기사를 쓰니까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발표를 제가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부속 연구소가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주요 40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약 8만 명을, 각국의 한 2,00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한 2,300여 명의 응답자가 아주 골고루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배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40개국의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중에서 한국 언론은 장장 4년 동안 꼴찌 4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국민의 10명 중에서 8명은 신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2명만, 겨우 21%만 신뢰하고 있어요, 신문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놀랬어요, 제가. 그래서 특히 방송 TV보다도 신문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큰데요. 이건 발표된 거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불신을 많이 받는 언론은 1위가 42%, 국민 절반이 그 신문 믿지 않아요? 42%가 조선일보예요. 2위는, 두 번째 불신하는 언론은 41%인데 TV조선. 3위는 중앙일보, 36% 국민이 믿지 않아요. 무슨 기사를 써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4위는 동아일보 35%.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기자가 이것에 대한 그 평가를 해 놓은 걸 봤어요. 나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극히 염려가 되는 게 있는데, 올해까지 국민이 언론을 21%밖에 안 믿는데 내년에는 10%대로 떨어질까 봐 걱정이 크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언론은 굉장히 군사 독재 시절보다도 자유로워졌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만 편향적으로 한쪽에서만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청와대 출입 기자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신년사를 듣기 위해서 청와대에 취재하러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그 청와대 출입 기자는 대통령의 연설 중에 원고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며 대통령의 억양이 어떠하며 표정이 어떠하며 토시가 뭐가 틀렸는지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대통령이 회견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사실로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나가지고 대통령 연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무슨 자기 포부나 견해로 국정 이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경제에 관한 정책을 말하고 통일이 이러쿵 저리쿵 하고 기사를 썼다면 그건 기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죠. 엉터리죠. 가짜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그 팩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가짜 성도죠. 엉터리고 미친 사람이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 중에 하나였던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11장 전체를 망라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11장 1절에 이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소발은 그동안 친구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욥에게 질문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이름이 누구였어요? 소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소발은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연소한 젊은 친구였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지요. 또 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한 번씩 아니 세 번씩 묻고 또 욥이 대답하고 그런데 이 소발만 두 번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당연히 욥도 두 번만 대답하게 되죠. 뒤에 보면 그런 걸 봐서 이 소발은 비중이 좀 떨어지는 친구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소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지저귀는 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절서부터 11장 2절서부터 6절까지는 첫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발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 참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이야기예요. 소발이 욥에게. 물론 잠언 10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거. 이거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발이 욥을 향해서 너 말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허풍쟁이구나 혹은 수다쟁이구나 이런 뜻인데 너 뭐 말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뜻은 뭐냐? 네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했을지라도 네 말 가운데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내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기로는 욥의 말 중에서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뜻에서 너 말이 참 많은 놈이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말에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해서 너의 말에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미 9장에서 빌닷에게 대답할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깨끗하다라는 건 분명히 좀 단어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보통 지혜에서는 자기를 무죄함을 이야기할 때 죄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 조금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욥 네가 스스로 네 입으로 나 깨끗하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죄 없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다고 해서 네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것 큰 잘못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향해서 입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것뿐이다.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또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분인데 좀 너한테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음, 예. 그러면서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로 죄값을 주셨다고 한다면 너 지금 받는 고통, 고난, 환난보다도 훨씬 많은 고통, 환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죄를 얼마 잊어버린 것처럼 너를 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너는 아주 더 죄값을 치러야 되는 나쁜 놈이야.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이. 자, 그 다음 7절서부터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한 12절까지는 둘째 본문, 그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바로 앞전에 보면 빌닷이 이야기했을 때 대답이 끝나고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만큼은 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그 소발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느냐. 어떻게 완전히 100% 다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안다고 해도 너는 극히 일부분, 제한적인 한 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런 뜻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소발은 욥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집에 두고 온 꿀단지만 생각이 납니까? 다시, 자, 우리 성경을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둘째 문단 7절에서 12절까지를 쭉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교훈을 말씀드리죠.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능히 네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100%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욥, 너는 몰라. 그런 뜻이에요. 예? 너는 몰라.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수올 지옥보다 깊으시고 9절에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높이나 길이나 넓이가 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 정말로 그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막측하다 이러한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10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시고 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한 범죄를 지었거나 혹은 도주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 그 사람을 구속시킨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런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폭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 너를 가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여셔서 어떻게 결론을 낸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한 사람, 이것은 남을 속이는 사람, 거짓된 사람을 다 아심으로 그 거짓된 사람, 허망한 사람은 악한 사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의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고 계신다. 자, 12절에 또 어떠한 사람이 나와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이 한국말 성경에는 11절에 허망한 사람이나 12절에 허망한 사람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히브리 원문은 다른 단어예요. 11절에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속이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1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다른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느냐? 속이 텅 빈 사람, 멍텅구리, 바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바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생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무엇과 같다고요? 들나귀 새끼 같다. 이거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문장입니다. 뭐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허망한 사람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앞뒤 문장도 연결이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몰라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격언? 속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허망한 사람은 들나귀가 사람을 낳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 말이 돼요? 아니, 나귀가 사람을 어떻게 새끼를 배 가지고 낳습니까? 그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머리 생각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욥을 방해해서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너 구제불능이구나. 너 생각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욥기서가 지혜서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단락을 쓰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소발이 욥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해놓고서 결국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뜻 지혜 다 아는 사람이야 하고 지금 거드름을 피우고 욥은 무시하고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한 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대적으로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이 우리의 모든 적이에요. 아이고 나는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서 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심지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어느 기자가 당신은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하고 대통령이 질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호되게 그 여론의 비판을 받은 기자가 있는데요.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많이 배운 사람을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뭐 나도 내 밥 먹고 컸는데 지가 뭐라고 하고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를 그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너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너무나 쉽게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포를 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 악한 뿌리 중에 하나가 그 교만을 캐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안 맞으면요 완전히 무시해 버리거든요. 말도 안 해버리거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발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오묘하신 분인데 네가 안다고 해. 그렇지만 욥은 나중에 가서 나는 다 알아 이런 식 아주 자가당착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식하기로 하면 자기가 더 무식하지, 욥보다도. 그런데 욥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너는 모르고 누구는 안다? 나는 안다는 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소개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 남을 어떻게 하고 낮게 여기고 높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더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인데요. 지금 소발은 뭐라고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느냐? 어떤 욥을 향한 권면, 권유 이런 성격의 내용인데요. 1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욥이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마음을 정한다 이 말은 바로 정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한다, 돌아선다, 바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거기에 뒤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는 언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네가 회개 기도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어떤 단어로?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16절에 환난이 물같이 흘러갈 것이며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18절에 안전하고 평안히 쉬리라. 19절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너에게 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자, 20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겠죠? 악한 자들은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악한 자들이에요? 방금 전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악한 자들은 어두워 도망할 곳도 찾지 못하고 희망은 숨을 거둘 것이다. 인생 끝장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인생 끝나는 것이다. 지금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의 첫 마디는 처음부터 욥을 향해서 너 말만 많은 놈이구나 그런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에서는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 욥을 향해서 소발이 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복받고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문단에서도 회개를 권유하는 아주 좋은 충고이고 적용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본 그 내용에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설명할 때 언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는데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회개가 꼭 그런 것인가요? 지금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논리가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 하고 그 방법과 그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과응보식이에요. 네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이야.
그러나 마지막에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회개치 않으면 너 영원히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개하면 복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까? 여러분들 다 회개하셨어요? 잘못한 거 다 회개하셨어요? 없는 걸 보니까 다 회개 안 하셨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마는 거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 내가 믿지 않으면 죄 용서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내가 그러나 믿으면 어디를 가요? 영원히 거듭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현명한 판단, 선택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믿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까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마치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옳은 일 했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옳은 판단, 결정,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 너희들의 공로나 업적은 전혀 없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너희들이 구원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현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목사님 안 믿어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똑같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그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 산기도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눈이 퉁퉁 부를 때까지 울면서 기도한 것 때문에, 그 공로나 그 업적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죄사함을 그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셨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다고요? 은혜로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눈물 흘리면서 저 옆 사람처럼, 김 집사님처럼, 박 권사님처럼 회개하고 싶은데 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개도 구원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처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저 사람이 미웠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해서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뭐예요?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늘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제가 하는 항상 이야기지만 목사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개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옳은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남의 것 등쳐먹고 토색하면서 재산 불리기에 급급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지나가는 거 보려고 하는데 키가 너무나 작아서 옆에 있는 큰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동안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남의 거 토색한 거, 정말로 강도짓 한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왼쪽 편에 달려들어간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까지 그가 의로운 일, 선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걸 보면 회개가 무슨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공로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욥을 향해서 아주 기계적이고 도식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들이대면서 그 율법의 칼로 인과응보식의 그 회개를 들이대면서 기준하면서 지금 욥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소발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소발이 11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지. 첫째 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소발이 욥을 어떠한 사람으로 단정짓는다고요? 말 많은 사람으로. 말은 많지만 건질 게 거기에서 하나도 없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 없는 허풍쟁이, 수다쟁이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을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마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개마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인과응보식인 회개를 들이대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기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공정 보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비판받아야 되고, 물론 42장에서 하나님이 소발이 한 이야기가 옳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이 소발의 태도는 마치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듣고도 청와대 출입 기자가 대통령 연두 기자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기사를 쓴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기사, 엉터리 기사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출입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자는 기자의 소양과 전문 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부 기자는 국회를 출입할 수 있고, 또 법무 기자는 검찰청이나 법원을 출입할 수 있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정치부 기자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청와대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출입증을 받아야 될 거예요. 무슨 자격 조건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자라고 해서 다 청와대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출입이 허가된 사람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이 이런 거다라고 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듣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거 제쳐놓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학식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기자라면 쓸모없는 기자죠.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내뱉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출입기자들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출입기자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발이 말한 욥기 11장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나의 신앙생활에는 소발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결론으로 꺼내는 것이지만 나의 주관성을, 편협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뜻이 무엇인지, 나와 우리 가정과 목원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출입기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를